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영혼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밤이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영혼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평화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비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비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께서 우리 평화교회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
시간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영원히 주를 자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나가길 소망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주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이름 띄어 이 땅에 고치소서. 주의 그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들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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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한 주님의 영광 증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셔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오시어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돕는 은혜를 따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묶고 있고 막고 있는 것들은 다 깨트려 주시어서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시를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삶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살아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도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떠나고 돌아보고 아낌없이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았으며 기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는지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게 덮어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독립을 주시고 해방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광복 이후 76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계 12경제 대국이 되었고 특별히 지구촌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사장 국가가 되었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어려운 시기임에도 소망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으며 비단 이 문제뿐이 아니라 경기 침체,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지는 큰 환난 중에 있습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구하오니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말이나 방백을 의지해서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기에 우리가 바랄 분은 고치시는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위기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놀란 연단의 시간들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온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이 난국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국 교회가 일어나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에 선포하는 존귀한 자녀들로 세움받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평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사로 회복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재직들을 통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의 사명인 소금과 빛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 회복을 위한 동참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인사하며 성경 읽기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 하시옵소서. 교회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원흥, 삼송, 창릉 지역의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지역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평화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동부 줌 예배와 중고등부 줌 예배를 통하여 교육부서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인격이 성숙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 위에 풍성한 삶의 통로가 되게 하옵시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등록하신 우리 세 가족분이 계셔서 잠시 환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행년 우리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안군분 성도님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따뜻한 노래와 함께 환영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삶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잠시만 새가족실에서 만나시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또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무덥고 뜨거웠던 여름도 이제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에도 답답하고 힘들었던 것들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복된 가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교회 현장 예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 2주 연장이 되었지만 방역당국에서 비대면 예배를 완화해서 좌석수 1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완화해 주셨습니다. 교회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수요기도회 새벽기도에 좀 많이 참석해 주셔서 예배와 교회 또 가정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교회 우리 홈페이지 또 유튜브 계속 광고하고 있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면 가입하는 구독하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고요. 보시고도 잘 모르신 분들 계시면은 우리 교육자실로 오시면 저희들이 잘 안내해서 가입과 구독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2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보니까 76명 이렇게 구독을 해주시고 계는데 저희 밴드에 한 260명 지금 가입해서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께서 구독도 많이 해주셔서 함께 지역사회에 또 귀한 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선교 보고라든지 중보기도 제목 계속해서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홈페이지 가셔서 교회 소식 또 영상 중보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직원 휴가 있습니다. 전교인 신약성경 500도 성경기도 1000시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신약성경 1도
하시기를 바라고, 또 성전에 올라오셔서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꼭 기도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무더운 날 코로나가 만연한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아침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일마다 때마다 오시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가 이 땅 원흥 삼성 창릉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가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교적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들이지만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도록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말씀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건 바로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한 의식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말씀해 주셨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그저 어떠한 이상과 동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조급해집니다. 하갈이 보이거든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것 같은 오해와 착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온전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기다릴 때에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온전한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의 여정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완전하라. 완전하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자, 그런데 완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몇 가지 오해하거나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완벽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응답할 때에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완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시아 콤플렉스가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하는 것도, 가정에서도, 관계에서도, 여러 면에서, 아니 모든 방면에서 완벽하게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눌려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노임 받으시고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완벽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부조리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를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완벽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연약하고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자기 살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니, 앞으로도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종이가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가볍게 해도 찢어지잖아요. 그러죠? 하지만 이 종이가 성경책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찢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종이만 또 못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아픔이 있으면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찢어지고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나에게 붙어라. 내 안에 거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완전함,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때가 차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습니다. 때가 차야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몇 세요?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제가 왜 지금 99세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냐면은 숫자가 중요한데요, 75세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여줄 땅인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가 75세였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가 75세였고요 85세는 그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0년 동안 기다리면서 약속의 씨가 나올 것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사례와 상의해서 그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때가 85세예요. 자, 그런데 75세에 부름을 받고 85세에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10년입니다. 여러분, 10년이면 많이 기다린 겁니까? 적게 기다린 겁니까? 많이 기다린 거라니까요. 오랜 시간을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을 그냥 믿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레와 함께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자, 그런데 85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지금 창세기 16장이거든요. 창세기 17장 한 절을 넘어오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가 됩니까? 99세가 돼요. 자, 그러면 85세에서 99세가 되려면 몇 년이 걸린 거죠? 14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첫 번째로 인간적인 노력을 할수록 하나님의 시간은 더디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이루려고 노력해서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이루려고 노력하지만 오히려 점점점 하나님의 시간은 더 늦춰진다는 거예요. 급할수록 돌아가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간이 더 지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는 결과는 모두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도 사레도 하갈도 심지어는 이스마엘도 고통을 당했어요. 불화가 있었습니다. 무시를 당했어요. 쫓김을 당합니다. 죽을 고비를 당합니다. 모두가 다 이스마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조건은 세 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로 때가 차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찬다는 말은 언제냐? 99세가 된 아브라함이 이제는 사라에게 경수도 끊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인 것이에요. 즉 절망의 때, 실패의 때, 고난의 때, 위기의 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그 허덕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깊은 절망의 때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시작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많아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왔거든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모든 열방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배웠어요.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왜요? 그가
고향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 때에 위험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거든요. 보호해 주셨거든요. 함께 해주셨거든요. 문제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의구심이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고통이 있고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지금 나의 문제와 우리 가정의 어려움과 이 교회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성품과 이름들이 있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여기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지하신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야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라 99가지는 아는데 한 가지를 모른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전능하다는 말은 전지가 붙습니다. 전지전능한 거죠. 하나님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의 모든 심령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러거든요.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 주네? 아니면 기도했는데 다 안 이루어 주시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전능하다는 말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금 나오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 전능이 아니에요. 전능이란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 말씀 밖에 있는 것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에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죠. 내 앞에서, 첫 번째 내 앞에서, 두 번째 행하라, 세 번째 완전하라. 이거 명령어입니다. 부탁이 아니에요. 권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어요. 너는 내 앞에 있으라는 거예요. 내 앞에. 두 번째 내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알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알고 있으니까 앞에 있는 겁니다. 남편 앞에, 직장 앞에, 사람 앞에 있는다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더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즉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엄마, 아무개야, 하나님이 누구니? 하나님 어떤 분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혹시 어제, 작년에, 10년 전에 만난 하나님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 만난 하나님은 어제 만난 하나님을 끝내시고 오늘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더 힘써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는 거라니까요. 믿음은 보여요. 어떻게? 순종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내 앞에서 행하라는 말은 너의 믿음대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믿음대로 순종하라.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마지막 여정에서 보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거든요.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해요. 믿음을 어떻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믿음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완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는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바꿔줘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지금까지는 믿음의 여정을 따라와서 24년 동안 아브람으로 살았어요. 이 아브람이란 이름은 한 가정의 아비라는 말입니다. 한 가정의 아비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야, 이제부터는 너를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부르겠다. 이 말씀은 너의 정체성이 이제부터는 한 가정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정체성을 바꿉니다. 이름을 바꿔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마음속에 감사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는 조기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현재 나는 조기웅이라고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삶의 이유, 목적, 기준,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에 내 삶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뀐 겁니다. 지금부터는 아브라함이 사레와 함께 열국의 아비가 되는 삶을 살아가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의 표징을 줍니다. 약속의 표징.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너의 후손에게 대대로 언약의 표징, 즉 내가 너에게 열방의 아비가 되고 너의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언약의 표징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남자의 표피를 잘 내내는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통하여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표징이 있어요. 스티그마, 흔적 있는 거, 흔적.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내 몸에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흔적, 표징이 있습니다. 간증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다 달라요. 어렸을 때 뭐 좀 사고로 실패를 통해서 아니면 나이가 드셔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나는 과정은 다 다른데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자기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표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표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간증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울면서 그 하나님의 표징에 대해서 감사하며 고백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나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고 지금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을 만난 언약의 표징이 있는지. 그리고 그 표징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과 우리들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하라. 이거는 완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족한 중에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완전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정체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 자아라고 하는 것이 깨어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표징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표징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마침내 다음에 이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아들을 잉태할 때 웃게 하신 하나님, 그 웃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완전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믿음도 인생도 생각도 계획도 다 불완전하고 부조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아브라함이 되어 열국의 아비가 되었듯이 이제 우리가 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처럼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시어 완전케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마다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완전하라, 완전하라. 주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을 만난 표징이 있습니까?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평화의 교회를 주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원흥 삼송 창릉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할 시간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 속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없도록 지진과 재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완전하라. 이 땅에서 완전하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시오. 주여 이 믿음의 여정에서 길을 떠나고자 하나님 함께해 주시오. 약속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여정에서 완전하지 못하여 아파하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주님 안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절망의 때에 나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 위에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